고린도 후서 5장 11절 말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해야 될 일은 즉 이 세상에 살든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둘 다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 있는 이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참 그런 우리보다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거할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또 무궁식에 가서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나든지 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그 사람은 다 성공이 됩니다. 검생에서도 성공이요 내세에서도 성공이요 그것은 다 물질로도 성공이요 사람으로도 성공이요 또 그 사람의 지위로도 성공이요 영광으로도 성공이요 다 성공이 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만물 중에서도 우리 사람 중에서도 이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대속을 하셨고 진리와 성령을 보내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영이 중생되고 난 뒤에 이 심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자, 이것을 할 때 그 사람이 금생과 내세에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원인이요 근본이요 그분이 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마지막 그분 앞에서 다 심판을 다 받아야 될 그분보다 큰 분이 없는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은 이 땅의 피조물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택한 자들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참 전보다도 적은, 미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상천하의 이런 큰 이런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기독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참 일반 사람이요. 누구나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무슨 이런 눈물도 흘리고 애도 쓰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식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창조의 근본이요, 주권의 근본이요, 생사의 근본이요, 화와 복의 근본입니다.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뭐 그룹이라는 회사, 우리나라 같으면 LG 그룹, 무슨 삼성 그룹, 이런 회사도 대규모 제일 큰 이런 회사를 보통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런 회사라. 그 모든 여러 분야마다 사장이 각각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이 그룹의 회장, 이것도 다 사장이 아니라 이들은 회장이라고 해요. 회장, 그룹 회장. 삼성 같으면 지금 나는 이건희지만 지금 그 아들이 지금 회장이 지금 곧 되는 것이고, 또 LG도 그렇고. 그러면 그 LG나 그 삼성이나 그 회사 사원으로서 거기에 있는 그룹의 회장과의 관계는, 이거는 가마득한 이런 관계입니다. 한번 얼굴을 볼까 말까, 만날 수도 없고, 다만 회장은 모든 것을 다 주인으로서 전부 다 명령하면 순종만 할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도 그 회장하고 그 회사의 그 많은 사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회장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그 회장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 사원을 특별히 돌아보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이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해라 하고 특별히 불러서 특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회사를 하나 뚝 떼서 자, 이거 가지고 네가 이제는 이 회사를 하나 맡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네 필요한 것을 다 얼마든지 다 줄 수도 있고, 또 파면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회장이 불러서 너 오늘부터 이제는 그만두라. 이 파면이다, 바로 파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과 그 그룹 회사의 사원의 관계는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이런 관계인데도 그 회장이 특별히 그 사원을 이렇게 상대를 해서 너는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내가 다 모두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그 관계라는 것은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도 이제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다 위해주는 그런 아들과 아버지처럼 그런 관계로 다 변화가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렇게 다 된 것이 기독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창조주의 하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주권자예요. 우리는 피동자입니다. 그분은 심판자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자요. 그런 관계에서 그분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로 삼아주셨고 또 아들로서의 모든 후사로 삼아주신, 이거는 너무나 큰일이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죄 문제까지도 다 희생을 해서 다 해결해 주셨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까지도 의를 해결해 주신, 우리에게 선이 없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과 화친의 이 화목의 이 선을 이루어 주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날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복과 이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도 그래도 너는 자기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부요 영광을 다 내놓으셨고, 우리를 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음부에까지 가서 다 형벌을 다 받기까지 하셨고, 우리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의를 대신 다 행하셨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선을 위해서 죽기까지 선을 끝까지 다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까지 하셔서 영원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것까지 다 해결해 줬어. 또 이것을 우리가 직접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까? 이걸 안 믿어서 그렇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않았지, 그분이 우리 위하여 어떤 역사를 하는 것도 한 것도 믿지 않았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도 믿지도 않았지. 그러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거랬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그 사람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도 거기서도 다 존귀한 자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자,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이것을 믿게 되면 저절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자기가 어떤 실력 있는 자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가난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사람의 많은 신세를 졌고, 그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도와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덕 때문에 됐느냐? 그때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날 도와줘서 그분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내 양식 다 사주고, 그래가 자녀들도 키웠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 있는데,
그러면 누굴 위해서 사느냐? 그래도 자기만 위해서 살겠느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겠느냐?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준 그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신앙 양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도 우리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해도 나는 지금 내 앞길만 자꾸 챙깁니다. 어떻게 주님이 희생해도 그렇게 희생한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내 앞길이 어디 될까? 내 앞날에 또 어떻게 해야 더 나을까? 이것보다 더 나을까? 그것만 공략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그런 길만 가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주신 그분을 위하는 마음은 안 가진다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고 그렇게 다 위해 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위해 주겠습니까? 못 위해 주겠습니까? 못 위해 줍니다. 그 뒤부터는. 주님이 하나 위해 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주를 위하겠습니다. 둘 위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를 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또 위해 주시고 또 위해 주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기까지도 위해 줬는데 그거는 없는 것처럼 입 싹 닦아버립니다. 입 닦아버리고 그냥 자기 앞날만 생각하고 자기만 더 위하고 다른 사람만 더 위하고 자 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양심을 줘가지고 만듭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다만 그 양심이 욕심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서 그 양심이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못 나오도록 그 욕심이 막 거기서 누르고 막 이렇게 압제를 해버리니까 양심이 머리를 못 두는 겁니다. 양심이 약해서 힘이 없습니다. 양심이. 그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강해서 천하에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 위해 살겠다. 주님이 날 위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양심이 강하면 양심이 일어나서 양심생활을 하면 거기에 신앙생활은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심을 버려버리면 성령이 안 옵니다.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자꾸 양심을 일깨우면은 성령이 와서 나를 감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양심에 이거는 자기 주관의 역사지만 성령이 오면 자 객관의 역사가 와가지고 나를 완전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양심을 통해서 옵니다. 내 양심이 죽어버리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했대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건 그렇구나 내 앞일. 내 의식주만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됐다. 내 의식주에 불리하느냐 유리하냐 그것만 따지지.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래버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죽으리라. 자, 그 말은 양심의 말입니까? 양심이 없는 말입니까? 양심의 말이요. 주님 날 위해 죽었는데 그러면 난 날 위해 살아야지. 주님 날 위해 살려주세요. 나는 이제는 주님 내 몰라라고 그냥 내 앞뒤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날 이렇게 위하여 죽으셨는데 양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이게 참 양심이요. 주님 날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오정돈 목사님이 말씀하신 때는 주 아위사하니 주의사라. 주 아위사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쓰니 주님 날 위해서 쓰니 뭐 어떻게 위하다가 죽으셨으니 주 아위사. 주의사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날 위해서니 나도 주님을 위하는 거.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날 위해 날 낳아주시고 날 키워주는데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를 때 낳아주시고 아무것도 모를 때 키우는데 그 많은 수고와 공을 들여서 그거 참 다 했는데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그제서야 압니다. 그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이미 부모 다 떠납니다. 세상. 그러니까 날 위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부모님 날 이렇게 해주셨다. 그걸 알고 미리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효자라 그러는 효성이 있다. 효는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효는 기독교의 근본이다.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언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1계명이 사언의 계명 중에 첫 번째요. 5계명이 사람에 대한 사언의 계명 중에 첫 번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그 양심이요. 100% 내가 보답은 할 능력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양심이요. 근데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런 건 계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는 양심을 앞세워라. 자꾸 양심을 세워라. 그 양심을 앞세우다 보면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우리가 지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주를 위해 되지. 그럴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겠다는 요 주를 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도 주를 위할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합니다. 그 부모가 큰 재벌이고 뭐 없는 것이 없고 다 가진 부자 중에 부자인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그 부모에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한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뭘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벌되는 큰 부자 아버지가 위해준 자기를 위해준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부모에 고마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모를 위하는 그것이 기뻐서 있는 것 전부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뻐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하나님, 전능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위하는 사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요 중심, 요 양심, 요것을 가져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른다. 이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사람 춤을 잘 춥니다. 사람들 앞에 춤을 추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가진 건 돈도 없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인물도 못났지, 나는 돈도 없지, 나는 뭐 다른 공부도 못하지. 그러나 춤 하나만은 내가 다른 사람 제일 잘한다. 그 하나님 앞에 춤추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고요. 이 하나님 내 집에서 춤춥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춤추는 기뻐합니까? 기뻐 안 합니까? 자, 하나님이 춤추면 기뻐하겠으면 기뻐 안 합니까?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사람들은 뭐 춤추면 노래 좋은 이 유행가 같은 노래 그것도 잘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나는 잘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그런 거 잘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떡하니까 나 그거 기뻐 안 한다. 그래서 옷을 사주는 그 어떤 효녀가 있는데 늘 부모에게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러는데 옷을 계속 사줍니다. 왜? 자기가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옷 사주면 제일 기뻐하리라 해서
그런데 그 부모는 항상 마음의 근심입니다. 옷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옷은 그렇게 좋아해도 꼭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딱 몇 가지가 다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옷을 갖다 이것 사오고 저것 사오고 자꾸 사옵니다. 자꾸 사옵니다. 그러니까 사주면서 엄마 좋지, 엄마 이쁘지, 이렇게 이쁜 옷이 이렇게 좋지 하고 기뻐하리라 좋아하리라고 막 해봐도 그러나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돈이나 주시면 돈 주면 엄마 이거 알아서 사 입으시라 이러면 되는데 꼭 자기가 몇 보따리 사가지고 다 풀어서 이거 입어라고. 그러니까 이 뭐가 좋으니까 자기가 좋다고 막 날리고 정작 본인은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나중에 다 똘똘 모아가지고 그냥 보따리 사라고 어디 단수에 딱 넣어놓는다. 근데 그걸 모르고 또다시 다음에 오면 또 사옵니다. 옷 사오지 마라. 옷보다 그냥 내한테 돈을 주면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옷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살게. 그래놓고 나중에 뭐 또 사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고 자기 딸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리라. 그것도 차고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 그래도 그 효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마음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부모가 제일 기쁜 것은 뭘까? 이것을 가정마다 다르고 부모마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알도록 해줬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일 기뻐하노라. 내게 기쁘게 하려면, 내가 기쁘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할까? 자기가 문제 내가 답을 한번 적어보면 틀린 답이라도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하는 거하고 좀 각도가 다르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을 더 기뻐했구나.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나는 아직도 생각이 좁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다 좋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부모가, 그 효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옷 사주는 이거 아무리 해봐도 엄마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엄마가 무엇을 해주면 제일 좋아할까? 그것을 알아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 하면 아무리 해봐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 자,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째는 뭡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것. 믿는 것 제일 깊이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약속이 어떤지를,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걸 전혀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근심이다. 저는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으니까 근심이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한테 뭐 이것도 사다 주고 저것도 사다 주고 막 해봐도 야야 그거 사다 주는 그것도 네가 나를 위해서 찾는 거 나 참 좋기는 좋다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인지 믿어라.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마음에 참 고통이다. 네가 믿음이 없는. 내가 믿을 때 내 기쁨은 하늘을 오르는 기쁨이다. 하늘을 오르는 기쁨. 누가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 보냈는데 이제 출산 때가 돼서 일단 병원에 가서 출산을 같이 옆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출산하는데 애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산모가 이제는 새파랗게 돼가지고 이제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제는 막 얼굴이 이제 새파랗게 되고 정도로 이러니까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니 그것이 차이가 애를 낳을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못 느끼는데 그 딸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말이야. 너무 고통해서 자기도 옆에서 같이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쓰다가 애가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그 본인이야 뭐 이제 나으니까 좋겠죠. 그 부모는 나오니까 그제서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렇게 좋더라. 자, 자기 기쁨이 아닌데 그 자녀의 기쁨이요. 자녀의 고통이 다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쁘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제일 기뻐합니다. 믿어드릴 때.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자, 믿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듭니까? 믿는데 그 사람의 몸이 약해서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못 배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 믿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자인지, 그분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믿읍시다. 믿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거 해라. 이거 하라는 것을 할 때,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게 기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모든 크심을 믿고, 내 전능을 믿고, 나는 전능을 믿고 나를 의지해라. 날 의지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날 의지할 때 내가 기뻐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이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노하심.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나라가 다 어려울 때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줬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때는 그 나라가 더 절단이 더 났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십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권세를 의지했습니까?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의지하고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입술로 기도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늘 낭만만 합니다. 낭만만. 기도 안 하고 낙심합니다. 야, 참 한숨만 쉬고 그냥 입에 한숨만 푹푹 나오고 입술에 기도는 안 나오고 자, 한숨 나오는 그 입술과 기도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한숨 나오는 그 입술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크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다른 말로 찬송하는 사람이라.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하나님께 이것은 날 위해서 주신 현실이라고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고 그 반대는 뭡니까? 감사 안 하는 것이 반대가 아니고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거. 자꾸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그것이 감사가 끊어지면 첫째는 감사가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나중에는 충만하게 돼버려요. 사람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큰 일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복 주시려고 저런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신 현실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현실이요. 우리를 대속도 사랑해서 주신 것이요. 사랑의 주님이시요. 그래서 늘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찬송하는 사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찬송을 입술로 찬송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 입술이 아니고 온 전신으로 몸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피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순종.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라 하면 그냥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그렇게 해라 했더니 그대로 했구나. 내가 해라 했더니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겁니다. 주님 하지 말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예,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예,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거 안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난 뒤에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요. 하나님의 양떼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양떼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양주인이 잃어버렸는데 누가 와서 내 양을 가서 내가 대신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양 찾으러 온 산길을 험한 산길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양 주인이 그 찾아온 목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이 기뻐한다.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자,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자, 사람을 원수 삼아 사는 자,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은 내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다, 저런 손해를 끼쳤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자꾸 원수 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 그때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 사랑해라. 몇 번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루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 주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도 그렇게 하셨지. 우리가 몇 번 죄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하고 몇 번 죄 좀 적게 지으면 용서해 주고 많이 지으면 용서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종결되는 것까지는 마지막까지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결이 딱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심판으로 들어갈 때는 그때는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용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는 할지언정 그분이 용서 안 하는 것이 아니요. 징계는 용서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용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징계를 자꾸 하니까 징계 받고 나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서 저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춤추는 걸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이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드리는 걸 기뻐합니까? 하나님 부자입니다. 하나님 부자입니다.
자동차 회사 큰 세계적 회사 사장한테 그 사람 내 자동차 쓰던 거 내가 내 전 재산이라고 그걸 갖다 그 자동차 회사 사장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 사장이 고맙다. 정말 내한테 참 필요한 고맙다. 내가 이제 기쁘다 하겠습니까? 나는 부자다. 이 자동차보다 더 좋은 곳이 수없이 많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기쁜 게 아니다. 내가 없는 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걸 해야 내가 기쁘지. 자동차 내한테 주는 거 원치 않는다. 자,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목록을 적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힘쓰면 주님이 항상 기뻐집니다. 자,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믿어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집니다. 믿어드리는 거. 그 다음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큰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뭐든지 거기다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입술로는 뭘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니 입술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입술로서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고 성경에 이게 우리 앞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제가 낱개로 들지 못해서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제일 기뻐하노라. 내 기뻐하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지. 제일 중요한 건 근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을 때 나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믿을 때 그거를 믿고 보니까 나 주를 위해 되겠다. 15절에 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위하여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근거요. 이걸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오늘 주를 위하는 요 사람이 되겠다. 그 마음 하나 품는 거 중요하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는 다 영생으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